안녕하세요. 우리 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찾아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사천시는 최저기온 영하 3도, 최고기온 영상 4도로 비교적 최근의 며칠보다는 그래도 조금 포근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녹음해서 새벽 예배 말씀도 올려드리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노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 바라보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서신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3절 말씀이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어디 식당을 개업하거나 사업장을 시작할 때 요거를 부적처럼 걸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마음의 동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이 가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적처럼 이 말씀을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는 걸 도와달라. 이 말씀도 13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변질된 부속신앙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바울의 어떤 상황에는요, 목회적으로 또 좀 안타깝고 아픈 마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 고마운 성도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때로 바울에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역비를 보내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조금 더 바울을 생각하고 또 바울을 돕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러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삶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힘듦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취업이 안 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 관공서에 가도 서류 하나 못 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실제적인 어려움들 겪고 있었으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도 현실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고 싶은데 때로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돕지 못하다가 또 이제 조금 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돈을 또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또 돈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주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역할 때 돈을 쓰기도 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글씨 쓰는 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제 자랑인데 생각보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근데 그게 저의 본업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조금 상황이 허락되거나 하면 누가 이제 의뢰를 하시면 어떤 교회들에서 뭐 현수막 글씨를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글씨를 써가지고 조금 이제 돈을 생기면은 그걸로 이제 학생들 옷도 사주고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저를 돌아보면은 그거 조금 모아가지고 학생들 축구화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도 힘을 쓰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떠나 있지만 야,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또 어려울까.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한 것이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함이 있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춥고 날씨가 감기가 유행인데 목사님 좀 몸을 잘 돌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목사님도 좀 쉬셔야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목회자가 또 저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구차해서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정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 PPT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고 목사님 혼자만의 몸이 아니니까 좀 쉴 때는 쉬셔야 되고 이렇게 몸을 좀 돌보시면서 잘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떤 기계인 줄 알고 기계처럼 막 이제 소처럼 막 생각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이고 육체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야 또 오래 사역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울산에서 정말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어요. 이제 5년 정도 되었는데 목사님의 건강이 확 무너진 겁니다.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배려를 그나마 해주셔가지고 안식년을 가져서 지금 3개월 정도 쉬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단기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바울의 현실적인 필요, 또 건강 여러 가지들을 염려해 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늘 보내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상황을 안이 꼽게 보았던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니 학자들이 연구한 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보내주니까 바울이 뭐 살만하구만, 아주 뭐 먹고 살기 좋구만,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아주 곡해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배경을 듣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처지가 힘들어가지고 뭐 단순히 돈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겠습니까? 돈 좀 생겼다고 제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바울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보내주고 생각해주지 않을 때는 정말로 때로는 궁핍하게 살기도 했었고 그런 절망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뭐 낙심하고 그랬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얼마나 이 해명하는 바울의 마음이 또 아프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아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걸 또 다른 성도들은 안 입고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 좀 있다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돈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줬다고 막 미워하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족함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돈도 벌어서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야, 돈 있다. 돈 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제가 만족하면서 모든 상황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저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 풍파라고 하는 것이 깨어진 세상의 삶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풍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바 지금 미국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산불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지금 LA 쪽에서 유학을 하는 중인데 이번에 대피했다 하더라고요. 목숨을 겨우 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 집은 산불이 막 다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 집만 불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 집도 지금 겨우 그 자기 집도 아닌데 겨우겨우 대피해가지고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의 풍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와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몸을 다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 깨어진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겪게 되는 아픔이고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애써 괜찮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야말로 주 안에서의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아니 곱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막 바울을 오해하고 돈 있으니까 좋아하지, 또는 뭐 기도 안 했으니까 뭐 저런 거지,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사역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죠? 상황이 제한되어 있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신뢰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버지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또 만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들도 혹여나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들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만 놓고 보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떤 또 만남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과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